자, 오늘은 저주를 물리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3장 17절부터 19절. 합독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그 사람을 보니까 여자가 죽었어요. 젊은 여인이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미리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 사람이 약을 먹고 자살을 했는데 그 친정에서 너무 한맺히겠죠. 그렇게 죽은 것을 보고 너무 한맺히고 마음이 아픈데 왜 그 여인이 그렇게 자살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굉장히 시집살이가 너무 세가지고 그 가시, 그 콕콕지름 아픔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육체도 상처가 나면 아프듯이 우리의 마음도 상처가 나면 아프거든요. 내 마음을 콕콕 찌르고 아파,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도 아프지만 육체가 마음, 이 속, 내 마음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고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냐면 그게 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아픈데 그 아픔이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고 해도 치유가 안 되니까 그것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자기가 자살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자살 시도를 80번을 했대. 얼마나 인생이 괴로웠으면 자살 시도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그런 사람은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면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예수님 만나면 살 소망이 생겨.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막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살려주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콕콕 찔러대는 이 저주를 우리가 물리쳐야만 돼요. 내 마음을 콕콕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 거. 자, 그럼 우리가 가시가 찔러대니 내 마음에 육체 너무너무 아프겠죠? 고통스럽겠죠? 어떻게 이것을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자, 어떤 사람이 목소리가 전혀 안 나와. 그런데 들어보니까 옛날에 그 약을 먹고 죽으려고 시도를 했어.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농약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는 왜 꼭 그 제초제 아시죠? 그걸 꼭 바카스병에 담았어. 그래서 바카스병에다 이렇게 제초제를 담아놓으면은 어르신들이 바카스인지 제초제인지 모르고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병이 있으면은요 모르고 그걸 따먹다가 그냥 그게 들어가는 즉시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농약이나 쥐약이나 이런 거 잘못 먹다가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을 잘못 먹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랬냐? 이 사람네들은 정말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인생을 이제 그만 스톱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 스톱하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엎어져도 안 되고 자빠져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내 인생 살아서 뭐해? 해가지고 사람들이 마지막 뭘 해요? 목숨을 끊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7번 쓰러질지라도 또 일어나라. 아멘? 무한대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도 무한대로 하라 그랬죠. 3번만 딱 용서할 거야. 1번, 2번. 이번에 3번 마지막 죄야. 이번에 절대로 3번 어기면 다시는 이제 용서 안 해줄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이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해라. 70번에 7번. 그래서 그냥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상처를 치료를 못해서 그게 뭡니까? 이것은 순간에 그 분노와 화를 못 참아가지고 순식간에 사람이 살인하는 것도 그렇고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요즘은 너무나 사람들이 이 분노를 못 참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참 인내심도 많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인내를 안 해요. 무정하고 매정하고 인내심이 없어요. 화나면 잠시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얼마나 분노하고 화가 나면 사람을 한 번만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시체에 계속 칼을 찌르죠. 그러면 그 사람의 분노가 얼마나 마음에 그게 다르는지 아시겠죠? 솔직히 우리가 들어보면요. 그렇게 분노할 일도 아니에요. 용서하면 되는 일이에요. 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만큼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어둠의 영역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분노를 폭발해가지고 결국은 그 참혹하게 자기의 생명을 끊거나 남을 죽이거나 남을 죽이면 자기는 행복한가요? 남을 죽이고 만약에 못 잡혔다 평생 그 사람 있잖아요. 가슴 졸이면서요. 경찰관만 봐도 가슴 떨리면서 맨날 다리 못 뻗고 자요. 못 잡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 운명이 죽지 못해요. 잡히면 경찰서에서 잡혀서 감옥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평생 몇십 년 동안 거기서 자기가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죠.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자, 우리는 순간에 이제 이렇게 저주의 고통스러운 가시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억울해도 견뎌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야 됩니다. 저주의 가시가 콕콕 찔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절대로 평생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좌절이에요. 낙심, 좌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딱 오면은 이것을 돌파하고 나갈 거예요. 아니면 뒤로 물러갈 거예요. 아니면 그냥 포기할 거예요. 자고자기 할 거예요.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형이 어떤 형이냐? 끝까지 덤비는 사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한번 때렸어. 또 때렸어. 근데 일어나서 또 와. 또 일어나서 또 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무서워해요. 그 사람이 그 정도 내가 때렸으면 이제 그만 스톱해야 되는데 끝까지 맞아도 끝까지 하겠다고 달려들면요. 나중에 그 사람이 두려워서 이제 그 사람을 더 이상 손을 못 대거든요. 사람은요.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 끝까지 인내하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을 원수도 도망가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끝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넘어지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고 그저 완전히 망가지게 하고 아주 처절하게 그냥 완전히 부서지게 해도 그 사람을 끝까지 나는 하겠다고 달려드는 거는요. 두 손 두 발 들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원수가 도망가는 날에는 이제 우리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가시의 고통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원하지 않는 우리가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죠. 어떤 사람은 불치병이 찾아왔어요. 너무 괴로워요. 우리가 정말 괴로운 날 중에 정말 괴로운 건 불치병이에요. 당신은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당신은 이제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런 절망을 들을 때는요. 이 세상에 누누이 내가 얘기하지만은 가장 이 땅에서 괴로운 것은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죠. 당신 이제 3개월 못 넘깁니다. 이러면 그때부터요. 앞이 캄캄하고 절망이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그런 절망을 만났을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서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목숨만 살아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가 병원에 누워있다 보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플 때예요.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아프면 들어놓아서 그냥 주사 맞고 가만히 있어요. 꼼짝하지 말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한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건강하면은 모든 걸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은 절망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때에 원수가 와서 여러분들의 모든 축복을 다 가로채 갈 거예요. 우리는 가정이 실패를 했고 직장이 실패를 했고 내 마음을 콕콕 찔러 아파. 왜 나는 맨날 실패하는 인생이야? 나는 왜 실패하는 거야? 나는 성공하고 싶어. 난 잘되고 싶어. 나는 정말 물질도 많이 잊고 싶어. 나는 뭐든지 정말 잘되고 싶어. 소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반드시 이것을 이기고 나가려고 한다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축복은 옵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복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항상 끝까지 이기는 자가 승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미 축복의 문이 다 와도 내가 딱 포기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이 물을 파도 어떻게 파야 돼요? 한 우물을 파야 돼. 하여튼 여기저기 파러 다니다가 물이 안 나와. 여기도 파고 조금, 여기도 파고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 파면 물은 안 나와요.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깊이 물을 파야 돼. 깊이 물을 파면은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샘물이 솟아나와요. 그 샘물이 솟아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축복의 모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물을 팔 때까지는 좀 힘이 들어요. 그 물을 파는데 쉽게 그렇게 물이 파지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그 안반수에서 샘물이 먹는 물이 솟아나오기까지는 많은 수고와 애를 쓰면서 계속 파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이 파내려갔을 때 거기서 정말 먹을 수 있는 샘물이 그 샘물이 막 솟을 때 그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로 할 수 없죠. 우리가 뭐든지 여러분들이 이겨야만 됩니다. 이겨야 여러분들이 진자가 여러분들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기면 모든 것이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공황장애도 올 수 있고 정신적인 장애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여기서 뭐라 그랬죠? 땅이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데는요. 몰과 곡식이 자라지를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저주와 가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이런 엉겅퀴, 가시덤불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곡식이 막 자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곡식을 다 말고 같이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가라지를 잘라버리려고 하다가는 곡식까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가라지가 내 옆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것이 어떤 것이 요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라지를 잘못 뽑다가는 내 곡식까지 다칠 수가 있어요. 뽑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그 가라지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러지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승리하려고 마음을 먹어보세요. 조금 했는데 안 된다. 포기하자. 안 된다. 뒤로 돌아가자. 안 된다. 스톱하자.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잠언서 3장 20절을 보니까 아담이 그의 창세기 3장 20절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의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리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저주의 가시를 뽑아내 버려야 돼. 아멘? 내게 가시가 있습니까? 저주의 그런 것이 있다면 뽑아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뽑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 예수님이 소망이 되었어요. 아담은 소망이 없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지요. 쫓겨날 때 어떻게 쫓겨냈어요?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혔죠. 뭐가 지금 죽었어요? 양이 죽었잖아요. 양이 희생을 했어. 죽었어. 하나님이 그냥 쫓아내도 되는데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힌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실 예수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저주가 이제 저주의 보따리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고생의 보따리를 하나님께 다 풀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고 갈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고 가다가는 쓰러져, 넘어져. 그 절대로 지고 갈 수가 없어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망이 나에게 되어야 돼요. 우리의 저주의 가시를 물리쳐야 돼요. 내 인생의 가시를 물리쳐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 이런 저주의 가시가 나한테 붙어 있습니까? 이놈의 가시를 그냥 확 뽑아버려야지. 그쵸? 가시가 계속 나를 찌르니까 내가 아픈 거잖아요. 그죠? 가시가 나를 자꾸 찌르니까 가시를 뽑아버려야지. 가시를 잘라버려야지. 사람도 가시 같은 사람이 있죠. 가시 같은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면 어떻게 돼? 내가 어떻게 도망가야 되지. 가시 같은 사람이 나한테 오면 내가 막 찔려, 아파. 그래서 가시 같은 사람은 가시를 빨리 잘라야 돼. 가시 때문에 아파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해. 항상 우리 가시 같은 남한테 같이 어울리면 콕콕 찌르는 사람 있죠. 언제나 콕콕 찔러가지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아파. 그러면 그 가시를 잘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시를 자르시는 거야. 가시를 자르고 뽑아버려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사람하고 와도 내가 안 아파. 그 사람 나랑 부닥쳐도 내가 안 아파. 그렇죠? 이게 뾰족뾰족한 사람이 좋아요? 둥글둥글한 사람이 좋아요? 둥글둥글한 사람이 좋지요. 뾰족한 사람이 옆에 오면 어떻게 돼요? 그 뾰족한 사람이 딱 내 옆에 오는 순간 내가 콕 찌르니까 아야. 또 저쪽에 가서 콕.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찌르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뾰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서 말할 때, 그 사람이 가서 그 사람하고 부닥칠 때, 그 사람은 잘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뾰족하다 보니까 콕콕콕콕 찌르는 거예요. 어떻게 돼? 그 콕콕 찌르는 거를 둥글둥글하게 갈아야죠. 그죠? 사람은 사람끼리 부닥쳐야 갈려요. 그죠? 연장끼리 갈아야 이게 갈려요. 뾰족한 게 다 갈려져야 돼. 갈아져야 돼. 가시는 뽑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가시를 뽑아야죠. 여러분들은 그 저주의 가시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정리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정말 가장 낮아진 곳에 가장 정말 심각한 수준에 있는 데 가서 그 열악한 사람을 봤는데 마음이 달라졌대요. 나는 그렇게 죽고 싶어서 나는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그냥 나는 죽어버렸으면 내가 왜 살아야 돼? 내 생명도 필요 없어. 했는데 그 사람들, 그 아픈 사람들 한번 가보세요. 안병동 한번 가보셔봐. 그 다음에 소록도 그 문둥이 환자 거기 한번 가봐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 한번 가봐. 진짜 낮아진 곳에 가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다 살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은 그 목숨이 별로 하찮은 것 같지만 그분들은 살고 싶어 해요. 내가 정말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건강할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하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바로 못하겠어요. 뭘? 그리고 무슨 회복을 못하겠어요. 예수님 믿는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불가능한 게 가능하게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났어요? 어떻게 그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나요?
이렇게 반문을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겠죠. 체험한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서 체험을 해봐야 돼요. 자기가 체험을 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첫 시작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항상 언제나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항상 그 하나님을 언제나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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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불신자의 가정에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안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예수 믿고 5년 동안 있잖아요. 체험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나는 체험을 못 했기 때문에 5년 동안 예수님이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진짜 계신 거 맞나? 살아계신 거 맞나? 이렇게. 요즘도 예수를 잘 믿는 분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반문했거든요. 저는 이번에 정말 또 큰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매일같이 말씀을 깨달아. 나는 정말 너무 그 말씀 앞에 막 너무 황홀해. 우리 청년들은 아직 잘 모를 거야. 근데 난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너무 황홀해. 너무 기뻐. 나는 정말 소원이 교회에서 소원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만 목사님 하세요. 나 이랬으면 좋겠어요. 스테반 집사가 왜 세웠어요? 스테반 집사를 7집사를 왜 세웠어요? 그 주의 종들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만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세운 거거든요.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수송을 들고 다 구제하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세우고 주의 종을 오직 뭘 해야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만 전무해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의 방망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내 심령을 두드리고 깨트리고 회개시키고 높아진 이 교만, 오만, 거만을 다 하나님이 깨트려버리셔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나도 하나님 앞에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야. 난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근데 이번에 내가 깨달았어. 진짜 이건 너무 나한테 회개할 일이야. 나는 정말 다 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저는 다 됐잖아요. 하나님 너무 하시네. 저도 이랬거든요. 나 다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랬는데요. 이번에 깨달았는데 다 안 된 사람이었어요. 나만 나 다 됐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교만했죠. 오만했죠. 겸손하지 못했잖아요. 다른 사람들 보면 나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아이고 난 저 정도는 더 해. 이랬거든요.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진짜 내가 이번에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교만했구나. 아직 나 안 됐어. 나 아직 정말 아직 안 됐어. 나보다 더 열정이 많은 분이 얼마나 많은지,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죄종들이 많은지, 이걸 딱 볼 순간에 내가 노력해야 되겠구나. 나 그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았어. 나 정말 죄와 싸웠는데 죽기까지 나 죄랑 싸우지 않았어. 이런 거 하나님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다 된 것 같지만 아직 다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축복의 문이 열어지고 있지 않고 빨리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대로 오지 않았다면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적어도 남을 먼저 보지 말고 나를 보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항상 남을 보기 좋아해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왜 이렇게 잘 보여? 그죠? 남의 눈에 있는 들보 티는 잘 보이는데 자기 거는 안 보여요. 항상. 내 거는 안 보이고 남의 것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보잖아요. 진짜 겸손한 사람이 나를 보는 사람인데 나를 진짜 보는 사람은 남한테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 있는 거를 다 뽑아야 돼. 나도 내 눈에 있는 거 다 못 뽑았거든요. 할렐루야. 내 눈에 있는 거를 다 뽑고 나면은요 남의 눈에 있는 걸 뽑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다 된 것 같이 말하지만 아직 안 됐어요.
여러분들의 그 가시를 뽑아내야 돼. 저주의 가시를 다 뽑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면 가능한 겁니다. 저주를 받으셨다. 죽으실 때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9절.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가시관을 쓰셨어요. 가시 알죠? 가시 여러분들 한번 가시 찔려봐. 장미꽃 가시 이쁘죠? 장미꽃이 가시에 콕 찔러봐. 얼마나 뜨겁고 아픈지. 그죠? 요 가시 하나에만 찔러도 아플 텐데 예수는 그 가시로다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다 갖다 찬란한 가시관이 면류관이 아니라 그 가시를 콱 눌러봐봐. 그냥 쓰여주는 순간에 막 피가 막 콕 찌르면서 막 피가 쫙 흐르지 않겠어요? 가시관. 이렇게 가시관을 그래서 씌워줬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당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셨어요. 아멘? 이제 저주를 예수님이 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저주를 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왜 저주를 져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감당했어. 내가 네 저주 다 감당했어. 너는 저주받지 말어. 너는 저주 절대로 받으면 안 돼. 근데도 내가 아직까지도 저주를 끊어내지 못하고 저주를 뽑아내지 못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주를 뽑아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저주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저주의 가시를 여러분들이 다 물리칠 수 있어. 내 인생에 빨리 저주의 가시를 몰아내야 돼.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정말이지 청년의 때를 나는 물론 그렇게 허비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청년의 때도 정말 열심히 살았고 지금까지 내 인생 참 열심히 나는 살아왔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시간이 있잖아요. 아까운 거 있죠.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가고 있어요. 이제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빨리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아까운 청춘에 그 젊은 나이에 그 아까운 시간을 오락으로 컴퓨터 오락으로 탕진하지 마시고 세상의 유흥가에서 그런 걸로 탕진하지 마시고 그 아까운 시간 아주 소중하게 쓰세요. 자기 시간을 소중하게 쓰면요 반드시 소중하게 쓴 것만큼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맞잖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정말 열심히 인생을 나 좀 쉬어야겠다. 나 이렇게 좀 달려왔는데 나 좀 쉬엄쉬엄 해야 돼. 하지 마시고 물론 쉬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간을 절대로 정말 낭비하는 시간을 버리지 말고 한 시간이라도 참 소중하게 쓰시고 아깝게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으로 정말 존귀하게 될 거예요. 정말 훌륭하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우러러보게 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모든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저주가 물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나를 콕콕 찔렀던 이 저주의 모든 가시를 뽑아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괴로우면 어떻게 돼요? 괴로우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괴로울 때 예수님을 보세요. 반드시 그 괴로움에서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해주실 거예요. 사람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나는 누누이 말하고 싶어요. 사람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럼요 그 사람을 띄어내버려요. 저도 사람을 많이 의지했는데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끼워다가 없애버려요. 하나님 누구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일하게 하시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띄어버린다. 그 다음에 간구하고 부르짖어라. 자,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가시떨기 아시죠? 가시떨기. 가시떨기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가 뭘까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떨기나무를 봤더니 떨기나무는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떨기나무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아니죠. 호렙산에 떨기나무니까 무슨 딸기나무 뭐 이런 생각해가지고 예쁘고 좋은 나무인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어. 그거는 가시나무예요. 가시덤불. 여러분 가시덤불 좋아요? 가시가 막 이렇게 산에 가잖아요. 그러면 가시덤불이 막 있어요. 찔레 같은 거. 그러면 거기 못 가요.
찔려. 막 그게 막 콕콕 찔려가지고 우리가 장화 신고도 막 옆으로 삐켜갖고 가야 되거든요. 누가 그 가시를 좋아해가지고 가시를 가서 하겠어요. 이렇게 엄나무라든지 이런 거 가서 나무 같은 거 잎사귀 들에 산에 가서 막 이런 거 채취하러 갈 때 그런 가시가 있으면 절대로 그 가시는 가까이 하면 막 손 찔리고 다치기 때문에 안 만지죠 우리가.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그 떨기나무를 목격할 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눌려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막 애기를 숨풍 낳고 막 너무너무 막 잘 되니까 이제는 막 이 나라가 우리나라에 삼키게 생겼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만약에 중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숨풍 애기를 낳고 막 우리나라 막 확장 중국인들이 막 거의 우리나라 집어 삼키게 되면 어떻게 돼? 야 이러다 우리 한국 없어지고 저것들 빨리 애기 못 낳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것들 막 고용을 더 심하게 만들어. 저 큰일 나겠네 진짜. 너무 막 인구가 막 급증이 증가하니까요.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눌려가지고 있잖아요. 항상 거기서 좋은 노릇하고 노예로 살았어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리고 모세는 그때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 공주 바로 공주로 말미암아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살았거든요. 누릴 거 안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다가 그냥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을 막 고용을 심하게 하는 걸 보고 갑자기 울컥하면서 그냥 때려 죽이는 바람에 자기가 이제 죽인다 하니까 도망간 거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이래서 지금 모세는 굉장히 힘든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든 중에 그때 떨기나무 그 가시나무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불꽃은 꺼지지 않고 계속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계속 불길이 막 활발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떨기나무는 그 정말로 모세의 젊은 시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신음소리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 여러분들의 신음소리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 밤에도 신음소리 있죠?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하나님이 들은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이것은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장 7절. 출애굽기 3장 7절. 출애굽기 3장 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 했대요? 감독자로 말미암아 들었대잖아요. 들어. 그 고통당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 근심을 어떻게 한대요? 안 돼요. 그 고통과 그 부르짖고 그 근심하는 거 다 알고 계신데요. 여러분들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듣고 계시다니까요. 그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영혼들을 놓고 기도를 해주다 보면은 하나님이 안다.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알지? 여러분들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의 은사가 오면은 알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나도 깜짝 놀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지? 오히려 그 사람이 깜짝 놀래. 아니 하나님 나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앉고 일어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가서 속하게 있다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왜 너는 항상 네 마음은 딴 데 가서 있니?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항상 너는 나를 피해서 도망가서 저기 가서 왜 있니? 아마 이러실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가 바로 그 민중들을 무력한 그 정말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제 가시나무가 돋아있는데 싸우기에는 모자라요. 굉장히 그 연약한 모습, 가시 같은 그 모습,
그렇게 속해 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이 하나님이. 할렐루야. 430년 종놀이 하고 있던 것을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끄잡아내시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금은 뱀을 다 챙겨. 그죠? 430년 동안에 거기서 맨날 고역하고 노예 생활해서 돈도 하나도 없는데 이제 모든 금은 뱀을 다 챙겨. 다 달라고 해. 다 받아가지고 챙겨갖고 나왔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반드시 꺼내주겠다 하시는 정말 꺼내주셨어요. 출애굽해 주셨어요. 아멘. 반드시 여러분들의 고통과 그런 슬픔을 알고 계시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아주 끝까지 반드시 나는 이 기도 응답 안 받으면 나는 죽는다. 죽든지 살든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응답을 아주 안 주시면 나는 죽음입니다. 기도하다 아주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아주 작정을 하세요. 에스더가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에 그 모를 갖다가 했잖아요. 왕이 부르자고 했는데 아하수에로 왕한테 만약에 나가게 되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지만 자기는 아하수에로 왕한테 나가야 되거든. 지금 유대민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3일을 금식하고 내가 갈 테니 죽으면 죽으리다. 왕이 만약에 그물을 내어밀지 않고 바로 죽인다면 난 죽을 불사하고 할 테니 금식을 나를 위해서 해주세요. 3일을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다로 그 왕 앞에 다가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시고 그의 모든 민족을 다 살려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자꾸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도망병이 저예요. 맨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 신들이 오잖아. 그럼 나 도망가야 되겠다. 원래 내가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 목회자의 사명을 받을 수가 없다고. 아무나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목회자가 얼마나 훌륭한데 제가 되겠냐고. 전 아니라고. 하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종을 못 해가지고 그냥 도망가려고 맨날. 봐요 하나님. 봐요 하나님. 도망갈 딱 때가 왔다. 요때다. 때는 요때다. 이때라 도망갈 때 바로 요때다 하고 도망가려고 맨날.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붙잡혔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 앞으로도 뒤로도 난 절대 못 가. 나는 그냥 이 보람께서 그냥 있어야 돼. 하나님 이제 옮길 때까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뭐가 다 하나님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돼. 여기서 난 주의 이름으로 죽겠다고 했어요. 어때? 이게 사람이 강력한 믿음이 좀 있어야 되겠지. 맨날 흔들리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꿋꿋하고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할렐루야? 맨날 조금만 힘들면 뒤로 자빠지는 사람이 좋아요? 항상 꿋꿋하게 힘차게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 좋아요? 서 있는 사람이 좋죠?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으리. 절대로 나는 일평생에 흔들리지도 않고 꿋꿋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고. 아니 그렇게 해야지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둥을 세워놨더니 기둥이 맨날 조그만 하면 기둥이 이렇게 흔들려. 기둥이 슉 일로 갔다가 기둥이 슉 일로 가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거 성전 다 무너지지요. 그죠? 기둥이 항상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항상 받쳐줘야 돼. 꿋꿋하게 받쳐줘야 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데 조금만 하면 쉬거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복을 얻을 기회가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 아주 견고하게 죽어도 거기서 죽어버린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